우리는 어제 역대상 12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 각 지파에서 나온 용사들이 있었죠. 그 22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날마다 이제 지파의 군인들이, 용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가슴 벅차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오고 가까운 지경에서도 오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는 이제 보름스 회의 이후에는요, 이제 황제가 그를 처단하고 정죄했으니까 누구든 그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텐베르크 밖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멜라이톤이 많이 다녔죠. 루터가 바르트브르크 성에 좀 매여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회의에도 잘 참석 못할 때 루터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기 꽁꽁 매여 있고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교황을 부수고 잘못된 교리들을 부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정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론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셔요. 자, 매일 다윗에게 오는 용사들, 그것은 용사들이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 온전한 다윗 대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요, 내가 예수께 가야겠다 그런 마음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믿을 만한 왕이구나. 오늘도 이것저것 다 믿어봤으나 다 헛되구나.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줬구나. 그분께 가야겠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줘요. 또한 어제 봤던 역대상 12장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사울을 처단하시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다윗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그에게 사람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사람으로 드러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심시키세요. 회심의 주도권은 100%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간절히 탄원할 뿐이죠. 열심히 전할 뿐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천국을 연습할 때, 낙원을 연습할 때 그런 기쁨과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러함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궤, 언약궤죠, 그것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제일 처음 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제일 처음.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윗성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만큼 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 때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어서 중심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 식양을 말씀하셨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서 금으로 싸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이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궤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그 궤를 두라 하신 것은요,
주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예배하는 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자 용서하고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언약궤에는 이런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이 있죠. 사실은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말씀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 양식을 준 것 같이 육체적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진실이 아니냐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잖아요. 중심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죄의 율법의 말씀이죠.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지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천사를 통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그 뚜껑에 피를 뿌려야 돼요. 속죄의 피를. 그래야 백성들을 위해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과 비교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이 막 기뻐하잖아요. 춤추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뻐했잖아요. 물론 미갈이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비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비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궤가 지금 어쩌다가 이제 밖으로 나돌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궤를 메고 전쟁터로 가죠. 그러나 그들은 악인이라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기에 그들은 마치 궤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 것입니다.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100여 년간 궤는 장막이 아닌 이것저것을 돌게 됩니다. 주께서는 친히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서 이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시죠. 그래서 보냅니다. 다시 그들이 안 되겠다. 자, 어미소가 그 수레를 끌고 이제 궤를 이동해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죠. 근데 뒤에는 이제 젖먹는 송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끼들이. 어미된 입장으로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돌아보지 않겠어요? 근데 울기만 할 뿐, 어미소가 울기만 할 뿐, 울기만 할 뿐 그 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기럇 여아림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한 100여 년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100여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빼앗긴 이후로 100여 년 정도 돌고 돌게 되는 것이죠. 우사의 집에서 한 20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석 달 정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궤를 메어오려고 할 때 그 방식이 참으로 배울만 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애굽의 시올 시내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고요. 하맛 어기는 북쪽 경계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차 시도할 때 첫 번째로 궤를 가지고 오려 할 때 3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수레를 짜가지고 잘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그 일을 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뭡니까? 갑자기 소가 뛴 거죠. 그래서 수레에 있는 궤가 넘어가겠다 해서 우사가 그것을 딱 잡아요.
우사의 집에서 20년 괴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매일 그 괴를 보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숙했겠어요. 그래서 이 지나친 친숙함이 경외심을 넘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마리아의 찬가를 이제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경외를 설명하니까 경외를 잘 몰라요. 경외는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애들이 이 모순되는 말 같은지 무슨 말이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것은요, 참으로 크고 위대한 분에게 가지는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때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벌 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내가 감히 접근하기엔 너무 고매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합당한 예를 갖추어 그분을 사랑하되 합당한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사는 그것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원래 민수기 14장과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이제 궤에 고리가 있어요. 4개의 금고리가 있고 2개의 채를 꿰가지고 고아자손이 직접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의 운반을 맡았던 고아자손이라 해도 함부로 궤를 만지면 안 됐던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경외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죠.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매되 지킬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함부로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부모를 때리고 동생을 구타하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죠. 특별히 이 부모를 때리는 것은요, 아주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좋아요. 아이고, 애가 귀여우니 그냥 두세요. 그거는 남의 집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교육적으로 절대 옳지 않습니다. 얘 방법이 그래요. 표현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인데요, 당신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직접 기록해 두셨어요. 시로 노래하라, 시편으로 노래하라,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라, 오실 때까지 이 규례, 즉 세례와 성찬을 지키라, 말씀을 전파하라. 주께서는 이 예배를 규정해 주셨다고요. 내가 뭔가 창의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모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왜냐면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오는 때였으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이방인들은 같이 밥을 먹었다고 난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구약에서 이미 얘기한 거거든요.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지몽매하고 그냥 지역적인 거, 이방인이랑 밥 먹었다고? 그럼 우리의 그 정결 예식이 어긋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3만 명이나 동원하고 8절 보니까 1차로 메어올 때도, 1차로 수레에 메어올 때도 힘을 다해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뭐 열심은 하늘을 찔렀지만 바른 예배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성경에는 없어요. 제대로 된 지식이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로 1000번째 있죠. 뭐 1000번 예배를 드린다, 1000번 헌금을 드린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그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요?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려야지 했던 다윗의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좋아, 대적들이 다 죽었어. 장로들도 나한테 와서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와서 또 기름 부었어. 나 3번 기름 부음 받았어. 이제 게임 끝이야.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뭐부터 하지? 그럼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다시 광야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고 어떻게 우사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3절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은 한 번 사무엘상에서 찾았을 뿐 그 궤를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또한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묻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물어보긴 하잖아요. 그러나 궤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히브리어는요, 구하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자, 궤 앞에서 묻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궤의 뚜껑 위에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뚜껑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사람들이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누가 반주를 해줘요. 그럼 눈을 감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나를 버려 생각을 점차 내려놓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여호와의 얼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은 똑바른 정신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딱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듣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펴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1차 시도가 왜 무너져요? 진리가 거기 없어요. 옳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기반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쏟으셔야 돼요. 돈 버는 거 재밌거든요. 운동이 중독되는 것처럼 돈 버는 것도 중독돼요. 그런데 공허할 수 있어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진리의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지 않나? 너! 내가 할 거야! 내가 언제 한번 성전 지어달라 그러디? 장막이면 좋게. 나는 너의 손을 빌리지 않아. 너의 섬김이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좀 도와주겠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알려준 대로 예배해라. 나는 그렇게 초라한 신이 아니야. 이방신은 큰 신전을 만들어 와야 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사처럼 다윗처럼 경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또 물어봐야 돼요. 계속. 주여,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한 바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길을 열어주시고,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하고 제 판단과 열심히 앞장선 것이 있다면 막아야 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께 나아가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말씀 대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요. 또 이미 계셔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합시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말씀 대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성경을 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으니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앞세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